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시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읽어 나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유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첫째 달 19날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력으로요, 지금의 한 3월 달에 해당됩니다. 요 1월 14일 날 바로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지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1회 동안 지켜지는 7일 동안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7일 동안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그 해방된 날 밤이 유월절이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일주일을 무교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것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세 번째 그 절기는요, 초실절이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 제일 먼저 익은 첫 이삭을 잘라와서 그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이 처음 익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이삭은 자기들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추여를 채우고 자, 초실절부터 이제 7 안식일을 지납니다. 7 안식일이면 7, 7이 49일이죠. 첫 열매를 바치고 나서 49일을 지나고 나서 그때 맞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일 만에 맞이하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 하는데 이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77이 49에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규례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부녀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날이 바로 7월 1일입니다. 이날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 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7월 1일은 나팔을 불고 예비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에 대속죄일 욤키푸르를 맞이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다음 절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입니다. 이날부터 초막절로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또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요 어떤 절기인가 하면요 이 초막절과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같은 절기입니다. 이것은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래 동안을 지내는 그런 예식인데요. 이 동안에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장절이란 말이 붙은 것은 이때가 바로 가을 추수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무 열매를 다 따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상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절기고 이것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켜간다는 것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스케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감사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하고 감사와 안식이 그들의 삶에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계속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하신 원래적 삶은 이렇게 안식이 많고 기뻐하고 축제를 드리고 감사하고 하는 잔치와 같은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잔치집의 신랑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당신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레위기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에 12개의 떡을 올리고 또 다음 안식일 되면 그 헌 것을 가지고 나오고 새 것은 올리고 그 헌 것은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처형한 첫 번째 하나의 판례 혹은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본토민이냐 거류민이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이 그리신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지요. 자, 레위기 25장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땅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매 7째 해마다 안식년을 삼아서 땅을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땅만 쉬겠습니까? 사람도 다 같이 쉬는 거죠. 하나님께서 청사진으로 그려주신 사회가 얼마나 멋진 사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희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듯이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안식년을 7번 거듭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희년은 글자 그대로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기쁨의 해가 되는가 하면요, 사람이 혹시 누군가에게 자기 땅을 팔았더라도 이 50년째가 되면 모인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사람이 빚을 졌더라도 50년째 해가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었더라도 50년째가 되면 그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 리셋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역사의 모든 사회는 항상 불평등 때문에 그 사회가 고통을 겪고 갈등을 겪어요. 근데 이 50년 희년에는 모든 불평등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각 사람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그 자기 땅을 얻었던 그 첫 출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50년 되는 희년이에요. 만약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어졌다면 인류 역사는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제도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꼬아낸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적 개혁 조치보다 더 근원적이고 획기적이면서도 놀라운 조치라고 봐요. 이게 만약 실행될 수 있다면 이 땅의 역사가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런 놀라운 제도가 바로 희년인데요. 이 희년의 밑받 정신은 뭐냐 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엄격한 정신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문제의 근본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다 하거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원래 땅의 주인이 누구였겠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땅에는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소 같은 사상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 힘 있는 사람이 어떤 구역을 딱 정해놓고 이거 내 땅이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부터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 시작되었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 소유다,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일 따름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되시고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